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아까 청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건 그만큼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작은 자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4년 이상의 세월이 돼서 벌써 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인천 부평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허종철 형제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29일 날 제가 이곳에서 떠나서 이제 인천 부평교회 성도들 섬기기 시작했는데 벌써 5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 형제님들이 또 연락 주시고 교제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예루살렘 구역에서 특송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영어로는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시간을 가지고 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빌립보서로 선택을 해서 기쁨으로 살며 섬기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을까요? 기쁨이 많을까요? 대체로 답은 고난이 많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쁨으로 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썼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동기를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복음의 진보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저에게 있었던 그리고 저와 이 우리 인천 부평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의 진보의 일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에 큰 그들의 섬김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일부는 서로가 다투고 또 분쟁이 있었다는 것과 또는 바깥으로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적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이 곳에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서 헌금을 하고 그를 보살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생각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했던 일들과 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느꼈던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난을 성화시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전체 개요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체로 저는 우리 인천 부평교회에서 세 번역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개역 개정 성경이 대단히 좋은 성경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또 세 번역 성경은 말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특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님들께서 대체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부러 전체 개요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에서도 여러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는 또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어렵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잖이 염려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더욱더 많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던 뿐만 아니라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나누게 되는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어서는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바울에게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첫 번째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비판자들이 1장 15절에서 1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가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재판이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또 살지도 모르는 이러한 형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고난에 있기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주님으로 인해서 성화시켜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이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성화시키는 기쁨을 맛보았듯이 우리 모두도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은 바로 그리스도 안의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눠드린 배부분을 통해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안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내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심시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제자매님들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그분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는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미국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더한 바로 이 고대 근동 지중해 주변에 있어서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서 로마는 그 심장부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습니다. 그는 설교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이 빌립보스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는 죄수로서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로마로 오기까지의 경험에 대해서 아마 길게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이를 말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함께 그 고난과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가는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치적, 종교적 업무와 이런 것들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사건을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선하고 몰타라고 하는 작은 섬에 3개월이나 갇혀 있었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었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선교사로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울은 선교사로 갔습니까? 무엇으로 갔습니까? 죄수로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는 로마에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패했다. 너는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의해서 기쁨을 얻거나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과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읽은 세 번역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음 전파에 전진되었다,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군대 같은 데 가면 천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나가잖아요.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본진이 와서 그것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전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군대의 천병이 앞으로 가듯이 이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원하던 방식대로 로마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수 신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개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돌아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드로아에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남다른 예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체로 로마에 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복음의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처럼 갇혔다면.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감옥에 있음으로써 수많은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만날 수 없는 로마 황제 시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중에 가던 이들이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던 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금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이제 같이 한번 교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만날 길이 별로 없으니 장기 입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다. 그렇지 않냐는 거죠. 이게 기회다. 기회를 선용해봐라 하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자신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그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친위대와 그리고 궁정의 관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 중에 몇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동정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고난을 즐겨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즐겨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도 주저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징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20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저는 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앨범에도 보면 당신의 20년 후에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복음 전도자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날이 갈수록 직장 생활이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진급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20대 초반에 드렸던 그 소원과 소망이 어느덧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20년 전쯤에 아마 간증을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직장에서 큰 파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몇 년 후에 저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와 같이 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저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참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잘 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저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인천 두평교회의 부르심도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임 사역을 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에게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함께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저는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저는 기뻐합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인천 부평교회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사역을 시작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 원로 장로이신 최기조 형제님께서 오셨고 또 가족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 덕분에 제가 잘 정착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동역하는 장로님들도 여러 형제자매님들도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날 함께 잘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그곳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저희 인천 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에 더 열심을 내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그곳에 있게 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간 이후로 매년 침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4일도 네 분의 형제자매들을 침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도 저희들은 특별 복음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들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구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성도들을 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도 성도가 늘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에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중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또 은사 있으신 형제님께서 잘 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나 장로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 날 복음 전도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이제 능숙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돈 곳을 떠나서 주님 말을 전적으로 오래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을 저는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한결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말씀을 전파하는 새로운 사역의 통로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종종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해주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또 다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보시죠.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 아멘. 지금 앞단락에서 본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괴롭냐? 이게 뭔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제한된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너보다도 바울은 당신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 때문에 새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야, 나는 복음도 못 전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되었구나.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다투면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절에도 나와요. 이 말은요,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말해요. 뭐 이런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마음은요? 나를 위해서.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공직을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하는 거짓 공약도 남발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추종자를 확보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바로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들의 속마음이야 어땠든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비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복음의 전진의 기회로 생긴 것입니다. 신실한 군인처럼 바울은 복음을 수호하기에 임명된 군인이었고 전파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비판자들이 이기심 때문에 그래 했긴 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시기가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는 것처럼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바울의 기쁨은 복음의 전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은 곳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했지만 바울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상황에 개의치도 않았고 비판자에도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구애받고 우리의 상황에 구애받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쁨의 원인은 근거는 사람에 있지도 않았고 상황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의 기쁨의 내용은 복음의 전파라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두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리와 조지 히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분들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였고 이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도의 창시자이거든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휘트필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교리가 다르니까 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휘트필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는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있을 것이고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몇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히트필드와 이런 분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 사역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존 웨슬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의 섬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나보다 나으냐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난은 때때로 우리들의 협력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병들 때 어떻던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병들면 나를 평상시에 비판하던 사람도 나를 동정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지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나를 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빠졌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고난은 우리의 비판자를 협력자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이 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를 성장하게 돕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또 제가 나눠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쇠사슬 때문에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쇠사슬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큰 그림이 무엇인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상황과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이 고난과 슬픔은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바울의 이 큰 위기 때문에 더욱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에서 반역자로 밝혀져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비재판에서는 그가 좀 더 재판에 유리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 바울은 죽음도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지금 내가 이제 순교하고 저기 하늘로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예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가 순교를 통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쓰여져 있는 단어 중에서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이나 다 같이 존귀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좀 영어 성경 같은 magnif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마트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메가마트가 예, 시골에만 있구나. 이거는 확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써요. 주님을 우리는 높인다, 존귀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키우다, 확대하다,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그분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별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시죠?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지금 이 특히 도심의 경우에는 별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별은 망원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큰 망원경들이 발견됐잖아요. 허블 망원경보다 더 큰 제임스 웹이라는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망원경과 같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2000년 전에 살다 간 한 성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역의 안개 속에 끼어있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겪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예수를 주로 섬겼다. 그들은 놀라운 윤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 로마의 종교와 문화와 이것과 전혀 다른 문화와 도덕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영아유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아유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는 것처럼 전염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윤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지나가느냐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진정한 주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지나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학대하는 것은 망원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겠죠? 현미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크게 보여주는 것이고 현미경은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불신자들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고 2000년에 살다 간 사람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 이 조그맣은 사람이 자그맣게 보이던 예수님이 크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작은 그리스도를 매우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가깝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을 크게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망원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미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불구하고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보다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왜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많은 욕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기 쉽습니까? 어떠신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우십니까? 어렵죠. 홍대 앞에 살기 쉽지 않잖아요. 나 이게 못 살겠어. 아주 인천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 살기 쉽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오히려 그게 낫겠다. 지금 이 땅에서 고문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그에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근심은 자신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꺼이 조기 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남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다시 재투옥되어서 AD 68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의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20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안락한 집안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고백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의한 대로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를 갑절이나 열심히 믿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열심에서 돌이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겨갔던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즐겨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어떠한 사역자나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보시죠. 21절 시작.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가로를 채울 수 있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은 돈이고 죽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다. 나에게 사는 것은 명성이고 죽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나에게 사는 것은 힘이고 죽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에게는 돈과 명성과 힘이 그에게 사는 것이고 그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의 삶은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진전에 동참하려면 이 바울의 신념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6절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형제자매들 다시 만나고
오늘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오다가 여보 5년 만에 가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이래. 글쎄 그냥 나 말씀 전하러 가니까 말씀 전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저기 5년 전에 파송 받을 때 다른 데로 발령받는 느낌이라고 했잖아. 저보고 그래요. 그랬나?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사에 보고하러 가는 거야? 그랬어요. 본사에 보고하러 왔어요. 제가 무엇을 해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 고난 중에도 주와 복음을 섬기는 데도 묵묵히 섬겨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별 것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이러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별 것 아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일어서서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울 작정입니다. 바울이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것처럼 때때로 저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별 것 없는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덕분에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많이 웃게 됐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을 승화시키는 비결을 우리가 익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의 고난은 복음을 진보를 위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의 고난은 비판자도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이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도 주 안에서의 고난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서러운 좋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면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그저 우리가 우울한 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주시는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